네, 오늘도 여기 남양주광염교회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이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평강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그 첫 단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6장에서는요 18절을 보면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말을 잘하고 또 준수한 어떤 사람이다라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 끝으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계시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표현이죠. 오늘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17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오늘날에도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게 안기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골짜기 하나를 두고 한쪽 편에는 블레셋, 한쪽 편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막상막하의 균등한 어떤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위기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16장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데 바로 사울의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난해 1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사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신하들조차 우리의 왕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로 정상이 아닌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리더도 그렇고 모든 리더 지도자들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건 있어야 돼.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정심이 없으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별력을 바로 상실하고 큰 실수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국 그 공동체를 다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평정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로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인 거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그리고 어떤 마음의 여러 가지의 급박함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 평정심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위기도 그러니까 사울이 극복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16장을 이어서 읽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지금 그러한 위기 속에서 블레셋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위기를 더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특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뭐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굉장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 좀 주제에 맞는 내용들에 관해서만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골리앗을 처음에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그냥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보면요, 어떤 이렇게 싸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도발하고 어떤 싸움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질간질 해가지고 일으키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뭐 옛날 영화 황산벌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표현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요 대표 주자 같은 이미지예요. 어, 먼저 단독으로 나아가서 대표 주자로서 먼저 싸움을 하게 되는 사람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맞붙었지만 대표끼리 먼저 나와서 대표 대 대표로 붙어가지고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내용들 문화가 있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대표 주자로 지금 골리앗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갔으니까 너희가 누가 나와도 우리는 질 상황 생각도 할 수 없는, 난 그 정도 강한 존재다,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대표 주자일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키를 여기서 지금 6규빗 한 뼘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뭐 3m 높이의 굉장히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또 그런 큰 키에 또 근육질이었겠죠.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근육질의 큰 키에 엄청난 체구에 중무장을 합니다. 경무장도 아니고 중무장을 하는데 그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 요즘 날로 계산하면 56kg에 거의 육박하는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들고 있는 창은요, 그 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7kg에서 뭐 8.6kg까지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1대1로 붙어야 돼요. 누가 이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요즘 영화들에 보면은 이런 힘 있는 상징으로 항상 등장하는 영화 배우가 한 분 계시죠. 마동석 씨라고. 마동석 씨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악당이 악당처럼 보이지 않는, 오히려 악당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려지게 될 정도의 강한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동석 씨의 프로필을 보니까요, 그 키가 178이라고 하더라고요. 178.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그 키의 거의 2배나 됩니다. 그리고 마동석 씨와 같은 어떤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창을 휘둘러요.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서 이런 창을 휘두른다면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유동호 목사님 정도의 거대한 분이 갑옷을 두르고 창을 휘둘러요. 그럼 도망가야죠. 이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리앗이 이렇게 날뛰는데 이스라엘이 쭈뼛쭈뼛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날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막 모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 골리앗과 붙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니까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서 등장을 할 때 사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 성경 기자가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떤 풍채나 위험 모습적으로도 사실은 나가서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왕이었고
또 이 사울은 전쟁의 경험도 있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앞에서 사울과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워볼 수 있는 사울조차도 왕인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그 두려움에 잠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큰 교훈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제자반 할 때도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는 사자라는 건 그냥 울음으로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다, 우리를 실제적으로 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는 건 우리에게 사자가 사냥감을 얼어붙게 만들기 위해서 표효하고 울음을 울부짖는 것처럼, 사단은 단지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너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함을 통해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악의 유혹과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참 저는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장면이 확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확 강하게 부각시켜 놓으시고는 갑자기 장면을 싹 바꾸시는데, 장면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다윗에게로 장면을 싹 돌리세요. 지난 시간에 평강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위기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장을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해낼 기대 유망주처럼 그려져 있지만, 이 다윗이 굉장히 멋있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선 전쟁터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한 어린 소녀, 힘없고 약한 한 어린 소년의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또 신데렐라처럼요, 집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고 양치기, 그냥 이전처럼 양 돌보고 있고 허드렛 일 하는 모습, 심부름하는 어떤 한 소년, 한 막내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훈련받은 경험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비전문가인 이 사람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비전문가, 누구에게 기대도 받을 수 없는, 전쟁에 있어서 희망을 정말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충분한 이 한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비추시면서 그 다윗에게 역사의 키를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전문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성은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전문성에 매여 있고 놓여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모습에 국한되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면 약한 어떤 한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마음도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한 어린 소년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부르세요. 그리고 음식을 싸주면서 형에게 보냅니다. 형들에게 좀 이 음식 좀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도 좀 살펴보고 돌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요. 자,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들어가는 그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이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진영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요 전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 다윗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우선 이 전쟁을 바라보는데,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죠? 무기와 무기, 힘과 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쟁을 무기와 무기, 힘 대 힘, 세력 간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르니까 무식해서 용감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다윗은 다른 시각으로 이 전쟁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보거든요. 한 가지는 무엇을 보냐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할례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남자와 남자가 붙어서 더 힘이 좋고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그냥 전쟁이잖아요. 할례받고 안 받고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방 죄인들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에게 너희가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또 이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영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블레셋은 당연히 그렇고, 이스라엘도 모두 어떤 무기, 등치, 세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직 다윗만 무엇을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지금 이러한 현실과 경험에만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 다윗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지금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에서 많은 선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질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나의 노래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띠를 띄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걸 정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역질문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지금 다윗이 질문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이스라엘이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30절의 모습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다윗만이 이 위기의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을 만난 다윗이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한 연약한 소년이고 종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왕 앞에 서서 감히 그 왕에게 전쟁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울 앞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경험도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작고 약한 이 소년이 오래전부터 군인이었고 심지어 모든 사람도 두려워 떨게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말려요. 너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겠느냐. 막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사울에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 말씀인데요,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어린 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다윗은 항상 가족들 중에서도 뭘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양을 돌보던 목동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외로이 혼자서. 여러분, 목동은요 밤에서도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에야 전등이 있고 빛이 있어서 조금 밝음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어둠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막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주변에서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흠칫흠칫 놀랄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운 밤
홀로 외로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접 자신이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과 싸우는데 그러한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 양떼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또한 그런 나를 지키셨다. 그리고 그러한 곰과 사자의 공격 속에서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날마다 양떼를 지키며 위협되는 적군과 항상 싸워오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몸소 경험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실제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에게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누리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니까 어땠겠어요? 여러분 골리앗도 지금 다윗의 눈에는 그냥 곰과 사자의 같은 짐승 중에 하나와 다를 바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그냥 조금 더 큰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러한 이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양떼들로부터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위협하는 골리앗을 통해 골리앗에게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까? 성경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자와 곰의 위협, 골리앗과 같은 큰 위협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승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해주광염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